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인 열삭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어둠을 몰아내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복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두 손을 들어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또 은사를 골고루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그 부르심이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이 비전 가운데에 한 가지 공통적인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형상을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모양을 가진, 그리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쉰모르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져 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비전을 함께 우리 것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냐? 어제 함께 나눴던 야고보가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면하고 그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그 말씀에 역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세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으로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빛과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빛이에요. 우리 영혼을 비추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비추는 빛과 그리고 등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검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 도려내기도 합니다. 검과 빛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도려내고 어둠을 드러낼 때 내 자신이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 그걸 직면할 때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직면할 때 그것이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너무도 힘들기도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대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들, 편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길 원하고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멈춰버리고 옛 자아의 그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할 때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점점 더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더러움을 마주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가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요.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희미한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밝아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4장 18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의 성품과 행실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면서 온전한 광명의 그 길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0월 달의 첫날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특별히 10월 달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임재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과 그 생각,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10월 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상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10월 한 달에도 이 나라와 성도와 그리고 가정, 일터, 학교,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21년 이제 신년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이 비전에 맞게 함께 우리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세워질 임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들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가정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형제들과 친지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이 추석 명절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 따뜻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함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